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제일 좋고 제일 기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도 바뀌는 그러한 것, 그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거라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 예수를 믿는 의미를 여러분이 쟁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무엇라 말할까?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구절별로 한번 나눠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중간 지점에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갑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13절에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이곳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한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곳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분봉왕이죠.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것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자, 이곳 주민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주로 바알신을 믿었고 또 헬라 사람들은 거의 우상 신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랴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 신전,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우상 덩어리가 있는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상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과연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되며 앞으로 어떤 일이 해야 될 것인가를 그 12 제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무리를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셨지만 주된 핵심 사역이 여기서는 12 제자를 향한 훈련이
장소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인자라고 부르죠.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자, 나를 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첫째 질문을 갖다가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메시아로 지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인자라 부르느니, 자, 예수 자신을 갖다가 칭호를 갖다가 메시아로 가리키는 칭호를 썼는데, 자, 오늘 고백은 예수님 그 스스로 당신을 접촉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 뒤에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직접 질문도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는 나를 실제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뭔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 삼는 그런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진정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여기 얘기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시대에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백성들은 대개가 지금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예언자의 인물이라든지 선지자나 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약속된 예언자,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정 주님을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있던 일도, 낙타 가죽을 입던 일도, 벌꿀과 석청을 먹던 그러한 생활도 그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바로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가 기쁨으로 그것을 행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예수를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엘리야일 것이다 실제로. 자, 엘리야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그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다시 왔지 않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뭔가? 그럼 예레미야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아마 이런 긍휼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당시에는 종말론적 기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이름이 뭐 별개지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견도 이미 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너희는 그럼 나를 뭘 하느냐? 이 질문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이거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미 14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메시아로서의 선포하고 준비된 자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자칭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뒤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죠. 그죠? 자, 우리가 그것이 진심일까 아닐까, 자칭 하나님일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합니다. 좀 더 지나보면 그 진실을 규명하게 되죠. 엘리야도 예수님도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폼생폼사라 그러죠. 내가 한 일을 내가 자랑하는 것, 그런 것으로 했다면 아마 그들도 자칭 선지자나 아니면 저칭 능력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박수도 받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이 끝나고 나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과 고민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구분하고 알게 됩니다. 자, 내게 어떤 나쁜 말을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꾼도 시간이 지나면 탄로가 납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시는 어떤 것을 가려버려 갖고 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사기꾼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기꾼 옆에서 알랑방구 끼던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한테 잘한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속을지 몰라도 좀 정신 차리고 보면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간을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내가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간 내놨다고 나도 내 간 다 빼주면 안 됩니다. 내 간 크다고 자랑해도 안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의 방향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 고백 같은 이 마음속의 중심의 고백이 잘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 가장 훌륭한 고백, 가장 멋지고 완벽한 고백으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조가 돼버린 이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진리죠. 자, 이 고백이 예수의 인성, 뭐라는 게 인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신성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이 정확히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 문제로 씨름하고 내 문제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또 고백한 그분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분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의 완성자이시고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의 위에 계신 그분이 해주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을 못 믿는다면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주님을 놓지 않는 게 승리예요. 승리는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주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다 하면은 그냥 이기는 것 거기다가 가지 말고 승리 자체가 예수를,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꽉 붙드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공식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즉 뭐예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씀 뭡니까? 또한 나도 내게 이르노니. 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바라, 너는 게바라. 이죠?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떨어져 나온 돌멩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의 반석의 의미는 단순히 반석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셨다는 거.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친히 떨어져 나온 돌멩이. 자, 떨어져 나온 돌멩이. 근데 그게 반석이다 이거죠. 자, 그 반석, 즉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돌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교회. 자, 헬라어로 이것이 뭐냐면 무텐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내 교회, 즉 뭐예요? 예수께 속한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내게 속한 교회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될 것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 그 교회의 반석이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석 대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돌멩이도 그 반석이라는 얘기죠. 자, 결국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루는 승리, 예수 안에 이루는 하나,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된 것을 알고 기뻐했겠죠. 근데 자기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 하나,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에클레시아, 자기 백성, 곧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되는 그런 고백을 듣자 얼마나 반갑고 기쁘셨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올바른 대답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 주님이 반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명확한 계시를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주인인 교회를 사단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인 교회를 사단이 넘볼 수 없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자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순간적으로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다윗의 후손 예수죠. 자,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청지기로 임명된 창고 관리자에게 주권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그러면서 그 주권을 너도 가질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을 이긴 권세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네가 대장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기초를 놓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는 그런 정욕의 열쇠는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천국 열쇠, 바로 뭡니까? 다윗의 열쇠 같은 그런 확실한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열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받은 열쇠, 그 천국 열쇠, 실제 천국 그 열쇠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가는 그 열쇠가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들 시몬아 그러죠. 내 아들 시몬아. 그 후에 베드로의 나중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죠. 자, 그 후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년 후서를 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다. 자, 이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고 누가 닫습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는 곳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성소다,
히브리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소, 즉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사 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사 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거기서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근처도 못 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고,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한 고백,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놓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도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준비는 덜 됐어요. 자, 둘째는 뭡니까? 제자들의 욕망에 찬 생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들은 수많은 욕망이 있죠. 그 생각들을 잠재우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그 일을 갖다가 내가 누구야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메시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의 그 선포자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닫고시라는 함구령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당시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여달라고 또 실제 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상황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행해야 할 그 일의 사역에 오히려 혼선을 빚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 라는 것을 함구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봤든지 행했든지 들었든지 그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신앙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말할까? 내가 예수님께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잘남, 나의 나됨,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가진, 신앙적으로 또한 가진 어떤 능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교만한다. 자, 교만이 뭡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게 일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셨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옵니다. 결국 내 욕심이 교만이 오고, 교만은 결국 뭡니까?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거기에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 주님의 영을 채우거나 또한 주님이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게도 만드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 또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시때때로 각각 바뀌어서 알다가도 딴 길 가고 또 고백했다가도 딴 길 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갈대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담고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걷어내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정결의 역사예요. 정결의 정의는 주님으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것으로만이 우리는 정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결을 한 자만이 거룩한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결보다 더 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큰 일에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정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 건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정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이 정결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정결은 우리에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로, 이제 내 삶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또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 걸로 씨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내가 해는 그 무슨 일인가에, 그 무엇인가에 기초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시작이 있는 거죠. 그 시작의 기초가 주님으로부터 틀이 다져지고 그것에 진정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준다면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정결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존경받을 대상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손가락받질 받았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에도 정결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타자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못 받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예수 믿으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도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예수 믿는 자의 그러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향해 무엇라 말할까? 누군가 나에서 무엇라 말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할까? 너는 누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라 말할까? 때로는 말 잘못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무엇라 평가하실까? 무엇라 말하실까?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 살 때 옆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체격도 좋아요. 근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존심만 상하면 오이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왕년에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물론 왕년에 뭐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뭡니까? 항상 우통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남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나의 과거에 있던 행적, 또 지금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힘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알고 보면 우통만 벗었지 그 이상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또 우통 벗는다 이럽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모습, 객기는 있지만 결국 실속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신앙. 뭡니까?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신앙생활, 그런 것으로 내가 나를 씌울 수 있어요. 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정말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핵심을 잡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라 말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거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이 진정한 의미를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그 같이 있는 제자들의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믿음의 선포로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그 길에서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얻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더라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건 내 이름을 남게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살아가 있는 평생 동안 어떤 기쁨을 얻으셨나? 또 주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에 대한 먼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답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부터 얻는 그 답이 우리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도 가슴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주님 그 마음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우리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 그것을 감사나이다. 주님이 함께하나이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더 이상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으로서 주님 기뻐하실 일만 집중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